여러분 말씀 받으실 준비 됐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드릴 준비가 한 주간 동안 아주 가득가득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한 분도 오늘 말씀을 놓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해져 보이는 그런 자기 컨셉을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 안고 살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밖에서 교인,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지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신분과 상황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단순히 어떤 종교단체에 가입한 멤버로서 나이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과의 차이를 모르면 그게 바로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유스트 돼서 교회를 참석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몰입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의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전의 나, 지금의 나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상당히 부딪힌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했으니까 그 변화에 필요한 모든 요청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도 그냥 종교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부딪힐 때 정말 많이 불편해하는 것들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함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요즘 현대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불편함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초반에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 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전혀 무관한 어떤 불이적할 만한 제3의 영역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그런 노력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예전의 나, 지금의 내가 엄청 불편하게 부딪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그러나 부담이 아니라 권세, 엑수시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불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가치관이 충돌하니까 대충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충격은 우리의 가치관, 생각의 근원지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난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늘 불편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그건 개인의 지혜 없음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갔어요. 집에 딱 갔더니만 다 사탄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막말하고 그리고 막대하고 그리고 나는 주만 바라볼 거야. 막 이런 잘못된 패턴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인 것이죠. 옛날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싸움이 잦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부딪힘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은 허망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내가 예전에 선택했던 그 모든 라이프 사이클과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이런 불편함이 지속될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나는 힘겨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시작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옛날엔 다 이방인이 했던 그 허망한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허망한 것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목적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우리도 다 그것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갖고 있던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갖고 있었는데 복음 안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내가 깨닫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마타이오테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건 허망하다, 목적이 없다, 이건 아무런 목적이 없다, 결국은 다 끝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막 애썼잖아요. 며칠 전에도 저희 집에 밤에 조금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냐면 이 다들 패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패션이 달라요. 근데 옷을 좀 싸게 구입하려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 네, 부모가 볼 때에 좋지 않은 쉐입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갈등을 하죠. 이걸 허용할 것이냐, 멈추게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 지대에서 만날 것이냐.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 절충안을 찾아낸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어릴 때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입으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키우세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떻게 아무거나. 성숙하지 못할 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너 나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이건 어떻겠냐라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거죠. 이거를 제껴놓고 이해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쉐입을 좋아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사실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옷이 바뀌어요. 참 신기하지? 옷이 바뀌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옷은 지금 다 은혜로운 옷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옷이 바뀌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는 난 모르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입으라라고 막 조종하고 막 억압을 주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어거지로라도 가리키면서 조금 절충안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미 성숙해진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입을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치관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아저씨들이 왜 아저씨처럼 옷을 입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몸이 안 따라가요. 그 쉐입이. 젊은 애들이 입는 옷을 넣어주면 엄청 안 어울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은 애 옷을 입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맞게끔 입으면 되는데. 또 하나, 두 번째, 아저씨 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어울려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바뀌면 무언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변화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은 내가 이것이 너무 소중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나한테는 이젠 더 이상 소용이 없어.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거 나 너무 좋아. 이거 꼭 난 이거 최고야. 나 최고야. 이거 있어야 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바울은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 있고 유대인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국 시민권 있고 무슨 뭐 한국 시민권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 전체, 심지어 이 아프리카 밑에까지 그 영역을 펼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고 로마가 파견한 소위 공무원한테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막강한 겁니다. 강력한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설렁설렁 공부한 분도 아니에요. 공부 정말 잘한 분이에요, 이분. 그리고요, 집에 돈도 많은 분이에요. 뭐 하나 여러분 진짜 어디다 내놔도 아쉬울 거 없는, 정말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 꿀릴 게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옛날에 자랑했던 것들, 우리 집안의 백그라운드, 우리 집안 돈, 그 다음에 뭐 이런 관계성들, 내가 아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들, 이거 다 나한테는 배설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스기발론, 배설물, 폐기물, 똥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가치관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난 이게 옛날 자랑이었어.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은근슬쩍 내놓는 것이 내 자랑이었어. 근데 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상황이 돼서 그런 것도 누릴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해보세요. 뭐든지 누릴 수 있다면 누려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자랑을 위한 누림은 아니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허용된 거라면 감사하면 되고. 그런데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완전히 변절자, 배교자라고 그래갖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녔나 봐. 내가 볼 땐 그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부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결혼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제발 좀 잘 들으세요. 바울은 자기의 신분상 결혼하지 않으면 그 위치까지 갈 수가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결단하고 헌신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는 그걸 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이다. 여러분,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한 것도 어느 순간 그것이 배설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의 영상 보여주면서 설명해 드렸던 분 계시죠? 폴 워셔 목사님. 그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분을 이렇게 뭐랄까요?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젊었는데 지금 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간증했던 내용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무리 술을 사랑하는 애주가라도 완전히 취해서 자기가 토한 것 위에 비비고 누워서 손바닥, 발바닥 다 몸 뒤둥글며 자기가 토한 것 위에 널브러져 있는 자기 모습을 술이 깬 다음에 바라보는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분도 그걸 겪었던 분이죠. 너무 자기가 초라할 뿐만이 아니라 한심하고 인간 같지도 않았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때요? 그런 자기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근데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휘페레코라고 있습니다. 고상하다는 뜻은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능가하고 탁월하고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눈빛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 하나 이렇게 좀 약간 약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포커페이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엑소시아,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몸도 안 좋고 또는 머리도 빨리빨리 안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이 그보다 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뭘로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트럼프는요 미국 시민권, 영주권이야? 시민권이야? 영주권이야? 응, 그걸 돈 주고 판다며. 천국 시민권은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내가 나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더 창념하고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내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어때요? 여전히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토이스토리.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픽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주인공 앤디라는 애가 있잖아요. 주인공 앤디가 갖고 있는 장난감 종류인데 이제 대학 기숙사로 가기 전에 이걸 빨리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거 뭘 버릴까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 이제 크니까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직도 이 앤디의 모습처럼 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뭘 버려야 될지 모르고 뭘 청산해야 될지 모르고, 물론 저 또한 아이들의 추억을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그 다음에 이거 베넷머리라 그래요.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누래진 거, 세탁한 거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몇 개만 딱. 로보카 폴리인가? 그거 제가 따로 서랍에다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한 40살 되면 보라고. 그도 그런 것이, 저희 어머니도 저 태어날 때 주보를 갖고 계셨고, 그리고 또 저 이름 지었던 목사님이 지어줬던 페이퍼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지사님도 갖고 계시죠? 예, 우리 편집사님도 갖고 계시고요. 저도 갖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모르긴 해도 주보랑 같이 줬을 것 같은데, 그치요? 저도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은 이젠 버려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는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그렇게 잘 놀던 고무줄은 아직 갖고 계십니까? 그 고무줄은 여러분 빤스에도 집어넣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구슬이라든가 딱지 막 소장하면서 막 희열을 끼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전에 했던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집에다가 이거는 10년 전의 변, 이거는 20년 전의 변, 그리고 모아두신 분 계세요? 혹시 모아두고 그걸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옛것에 묶이지 않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냄새가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버리지도 못하면서 볼 때마다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항상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은요, 이 답답함 때문에 설교도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거를 버리고 결단한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클리어하고 상쾌합니다. 마치 박하사탕을 먹고 상쾌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때 졸리운 이유가 왠지 아세요?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클리어하지 않은 겁니다. 몽롱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버리고 클리어한 삶을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은 아세요? 그쵸?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됐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는 어린이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인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민사회에 되게 많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들이 다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얘들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도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도 케어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걸 되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음식 잘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 있죠. 머리가 좋거나, 예? 본인이 맛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어떤 전사님 집에 하루를 묵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전사님 사모님이 하루 묵고 나니까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여주시더라고요. 되게 배고플 때 아닙니까? 21살 때 뭘 먹어도 많이 먹을 때. 정말 제가 그거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고 나왔어요. 와, 어쩜 이렇게 맛이 없는가. 내가 볼 때 그분이 물에다가 그냥 콩나물 맞는 것 같아. 아니, 최소한 소금이라도 좀 넣어주든가 아니면 소금을 옆에다 갖다 달라고. 제가요, 은근히 소심한 남자이기 때문에 소금 좀 주시겠어요? 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결례가 될까봐. 간장 좀, 소금 좀. 그러면 대번 지금 내가 만든 게 맛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가 보다.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먹었어요. 내가 그때 그 맛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먹었는데 너무 콩나물국이 맛있는 거였더라고, 원래가. 안 먹어봤던 거죠. 그분이 최소한 맛보고 최소한 그분이 맛없고 맛있는 거를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못 느꼈다는 것은 그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던 거죠. 혹은 아니면 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설교란 경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설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남성, 성숙하지 못한 여성들, 이분들끼리 서로 만나서 진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어른들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되게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 말 제가 많이 했잖아요. 결혼을 해도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저도 내 공간을 원해요. 이렇게 저만의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말고 절대 이거는 건들지 마.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항상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혼자 살지 왜 같이 살아? 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럴 때는. 결혼이라는 것은 어때요? 서로를 배려하고 그 배려를 통해서 서로가 더 많은 것들을 증산시키고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너랑 살기로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또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팔자 고치겠다? 아니요. 결혼은 진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이제 희생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피터팬 증후군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자는 여자대로 희생 안 해요. 너는 너대로 네 삶이 있다. 남자는 남자대로 희생 안 해요. 나는 나대로 내 삶이 있다. 부탁건데 그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제발 하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려요. 했다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배려심이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옛날에 허망했던 것들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무지해요. 못 배워서 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해서 무지한 거 아닙니다. 성령 여러분을 터치하면요, 학식이 없고 학력이 부족해도 전혀 누구랑 대화할 때 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엑수시아.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하게 삽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결론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 교회에서 뭔가 중차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지라도 이런 피터팬 증후군, 성인 아이들은 정말 힘듭니다. 이 무지함이 가득해지면 총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이것들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청소된 거야. 그럼 빨리 거기를 채워야 되거든요. 엑수시아로 채워야 된다. 권세로 채워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채워야 된다. 근데 안 채우고 싹 다 청소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도에 변하는 사람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누구도. 그래서 우린 복음을 처음 듣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람바노 했다면 이제 엑수시아 권세가 생깁니다. 근데 권세가 뭐 말씀을 알아야 세우지. 그러고만 많은 거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게 오는 건요 외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알고 있던 기존의 단어를 조합한 최면밖에 안 돼요. 성경을 본 게 있으면 기도하다가 그때 그 말씀 너무 떠올라. 이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조금 하나씩 한번 암송해 보잖아요. 다 완벽하게 못해도 돼요. 그러면요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굳이 웃긴 설명을 하자면 심장하고 이 위 중간에 어디로 들어오는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오는 그 쾌감이 있어요. 근데 계속 텐션을 가지고 밀어치면요 설교 때마다 힘들어요, 여러분. 채워야 합니다. 빨리 채워야 돼요. 비워둔 상태로 두면 큰일 납니다.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그거 안 채우면 모든 들어와 차게 돼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이 우리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두지 마십시오. 계속 늘 날마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말씀을 어떻게든 어거지라도 읽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기본은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말씀까지 외워봐. 오 마이 갓. 그 권세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요 거기에 맞는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새 옷 입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일이면 참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오실 때는 최고의 옷을 입으십시오.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냥 항상 같은 옷 2개 갖고 돌리니까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게 최고의 옷이죠. 최고의 격식을 갖출 때, 가장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옷을 사면 오픈은 주일날 한다. 신발을 사도 난 오픈은 주일날 한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아예 박혀 있습니다. 옷 사면 평일날 시작 못합니다. 주일 시작. 주님 앞에 먼저. 여러분, 목사님,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아니, 피곤해요, 그냥. 근데 그런 게 쌓이면요, 이게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저라는 존재가 뭐 대단하고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계속 나를 푸시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푸시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나한테.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거 뭐 외우시면 좋겠는데,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자신을 돌아봐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는 your min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로 새롭게 되라는 얘기 아세요? 성령으로. 그냥 마음을 각오를 하고 내가 새로운 각오를 해서 내가 진짜 이번만큼 내가 반드시 살을 빼리라, 이게 아니라 새로운 각오가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오 얼마 못 가요. 성령으로 채우라. 그 빈 공간은 여러분의 각오라고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결단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라. 아멘. 그 성령 푸뉴마 이걸로 채우라는 겁니다. 이걸로 채워야만이 결코 어떤 것도 외부 세력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돼. 즉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이 견딜 수 없는 통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고 쉽겠습니까? 저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력, 우리의 의지력 아니라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도대체 내 의지로는 이 일들을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푸뉴마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그분으로 채우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결정, 결단, 내 마음의 각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착해지려는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입니다. 원래 안 착한데 착해진다고 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부끼리도 막 서로 내가 볼 땐 그렇게 착하지 않아. 그런데 어때요? 막 착해지려고 노력, 막 좋은 모습 보이려고 막 엄청 막 하니까 어때? 막 오래 못 가잖아. 그게 조금 보여주다가 상대방에서 약간 살짝 긁어주면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지면요, 아니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여지면 그 사람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를 보는 능력이 없이 쟤만 보는 능력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변화가 없는가? 내가 결단하지 않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그것을 여전히 갈급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나도 여전히 사모하는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아볼로랑 바울이랑 사역을 같이 하면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에베소에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에 딱 갔더니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바울이 딱 보니까 약간 이상해. 얘네들이 뭔가 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뭐예요 이거? 이분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의뢰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익숙하니까 하는 거야. 제가 전도사일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가 뭘 알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너나 나나 다 몰라. 그런데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아는 척을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되게 창피하니까 막 긴장하고 있는 거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긴 하는데 여전히 몰라.
그리고 성도 중에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는 권사님들도 있거든. 성숙하진 않아. 아직도 배우는 과정에 있어. 그런데 이 깡깡이 이게 들통날까봐 늘 긴장하고 있는 거야. 막 기도도 더 세게를 해야 되는데 막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 그냥 사역은 하긴 해야 되니까 뭔가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늘 긴장하고 있어. 나의 이 무식함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답인데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한 번 오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충만케 되기 위해선 나의 인격적 동의가 필요해요. 이거는 매 순간마다 내가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닌 척 하려니까 되게 힘든 거지. 오늘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랬던가 봐요. 성령 없이 일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분들도 헌신자인데 그냥 의뢰 그냥 하는 거야. 맡은 거 하는 거야. 우린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아포스 크리드라는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아포스 크리드, 사도들의 신조 크리드였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성령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익숙한 삶을 계속하다가 여기서 나이 들어서 60대고 70대고 결국 그렇게 80대고 죽어서 좀 더 나이를 좀 더 쓸까요? 90회까지 가다가 그냥 그렇게 성령 없이 가고 죽고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러나 분명 복음서에서 얘기합니다. 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와, 나 그게 제가 아찔하거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도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 사명 맡겨준 것을 감사하고 그냥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게 뭐라고 써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좀 서로 얘기해. 얼굴 보고 시작.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뭐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와, 여러분 불편할 때 있죠? 그 성령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없나? 있죠? 여러분 불편할 때 있죠? 내가 이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좀 그래. 그럴 때 있죠? 그게 여러분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안 불편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들을 선택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어느 때부터 불편하죠? 그건 여러분이 불편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그게 좋아. 그런데 우리는 불편한 이유가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하는 하세요?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불편한 거야, 그게. 근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계속 불편함을 조장하고, 불편함을 선택하고, 계속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럼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영어로는 seal이지요. 여러분 옛날 편지 딱 보면 그 빨간 걸로 이렇게 촛농을 딱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찍지요. 비싼 술병에도 그거 있대. 뭐 보니까 이거 실한 거, 그치? 그거 촛농에다 넣었다가 빼잖아. 못 듣게. 그게 seal이에요. 그게 인치심이에요. 이걸 뜯는 순간에 어때요? 이거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seal이고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기도 때 설교하시는 분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거 무슨 뜻은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거예요. 이거 뜯으면 그날로 그냥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편지를 누가 뜯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봉하고 뜯으면 안 되는 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게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빨리 내가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계속 근심하게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지. 그분은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인치심을 뜯어내는 행동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저도 그거 그러고 싶지 않고 나도 내 자녀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곳에 없다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린 성령께 주장되어진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싸움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뭐 이렇게 잘 싸워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얘네들 사탄이 우리 힘들게 하도록 왜 놔둬요? 정말 짜증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짜증나더라고 내가. 왜 내가 너하고 싸워야 되냐? 그리고 사탄은 왜 하나님 지금 혼내지 않냐? 여러분 계시록에 봤죠? 그렇죠? 마지막 그날까지 얘 뭐 한다고? 남겨두겠다고 했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들하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구분한다. separate. 거룩하게. 그러니까 얘는 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싸움을 부추기고 여러분이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계속 할 거예요. 거기에 승리자가 있으면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거고 이기지 못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에 앉아 계시다고 안전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저 이 말씀을 외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삽니다. 비록 싸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이거를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마트에 갔는데 우와, 막 어떤 분이 지나갔는데 막 골이 지끈지끈한 냄새 있죠. 그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본인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 우리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암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 게 물론 그런 분 계신다고 우리가 뭐 할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사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어느 정도냐면 클래스룸에 들어오기 전부터 냄새가 나요. 제가 이렇게 코 예민해서 이렇게 유난 떠는 사람 아니거든요. 우와, 막 옆에 가지를 못하겠어. 제가 간증했잖아요. 가지 못하겠다고. 가지 못하니까 피하게 되더라고. 피하니까 그분이 오해하니까 나를 또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싫어. 여러분 전도사, 목사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다 똑같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간증했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응? 그래. 응. 요구르트. 그 방배역에 보면 그 편의점 있는데 LG 25시 같은 거 한 줄 딱 팔거든. 매일마다 내가 그분을 같아. 코를 영적으로 막고. 놀라운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 냄새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라졌다고 얘기할 줄 알았죠. 아니요, 나요. 그러나 내게 받아는 안 되더라고. 받아들이는 내 문제다. 근데 잘 보세요. 이런 냄새 말고 여러분 냄새 예민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돼. 향기라는 것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유일한 메신저예요. 나 오늘 샤넬 넘버 5도 하고 왔어요. 말 안 해도 그 냄새를 아는 사람은 전 뭔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찾아보다가 조금 좋은 거래.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알아.
그 향이 있단 말이지. 그 향이 흘러가면 어때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알잖아요. 향수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지.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거를 알리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철저히 이중생활하는 분 계세요? 여기에서 저 문을 열고 나간 성령님은 좀비처럼 밤에는 못 다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더군다나 집에서, 네, 여러분 집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부인의 성령님과 만나서 say hello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근데 상대방이 성령이 없어. 그럴 수 있죠. 그게 불편하잖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얘기하게 하고 사랑으로 품게 만들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어디든 가세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향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간 향기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기를 묻혀서 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하고 두 가지의 뇌를 따로 분리해서 갈 곳이 아닙니다. 그도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직장에 나가고 사회 나가면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무슨 차이냐 이거지. 무슨 차이가 있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도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직장 간 거예요. 무슨 다를 게 없다. 뭐 거기서 꼭 굳이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뭐 뽐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인드 자체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막 눈속임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크리스찬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발 뇌를 찢어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직장용 뇌가 있고 교회용 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직장의 뇌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뇌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 가시죠. 학교 갈 때 뇌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린 뇌하고 다른 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 놓여 있을 때는 그 전쟁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넘버 2로 확실하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